자, 우리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17장 8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손을 들면 이기고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반석에서 물을 내던 그때에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자, 아말렉은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제가 아말렉이 누구인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을 통해서 나온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라는 뜻은 이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지냈냐면 그 당시에 그 시내 반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해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아말렉이 언제 멸해졌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해버린다고 했는데 계속 아말렉 쪽이 존재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잖아요. 그때 그 잔존 세력이 계속 남아있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신명기서에 하나 나와요.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앞에 보세요.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로와 군사와 마병들을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주변국들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이 하는 말 있잖아요. 라합 아시죠? 라합이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이 땅 주민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합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고 나도 지금 두렵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쭉 행렬을 지어 가는데 그 뒤에서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뒤에 있다가 비겁하게 누구를 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뭐 노인네들이나 힘이 없는 자들이나 피곤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져 있으면 그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되게 야비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다 없이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격을 르비딤에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적군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런 큰 강대국들도 한 번에 멸하셨는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는 애굽보다 못한 아말렉 족속 하나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애국 군대를 바다에서 수장시킨 것처럼 직접적으로 큰 권능으로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때로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적군이 나타나는데 그 적군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공격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존재를 믿어도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의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나눠보시는데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믿는지 아니면 그 사탄은 실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말렉처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봐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공격이 없다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마음전쟁이라는 책 1챕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난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이나 사탄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보이는 모습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측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친한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나랑 멀리 있는 원수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섭리하시고
사탄도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 부분은 약해서 이 부분만 사탄이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탄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부분만 너무 약해요. 내가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늘 넘어지는데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권투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격투기 할 때도 상대방의 강한 걸 공격하나요? 약한 걸 공격하나요? 약한 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체가 약하면 계속 로킥을 치는 거고, 복근을 약하면 복근을 치는 거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약점을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탄아, 날 여기를 공격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한 사람은 계속 이성 문제로 공격을 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가를 즐겨하는 사람은 여가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해 버립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해서 아프게 만들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잘 방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약한 게 꼭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좀 약점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약해서 그 약함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약한 건 있는데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요. 잘 명상해 보세요. 명상이래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그래요. 물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약해서 늘 사탄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러는데, 무조건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 본문에서 이것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나는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 그때 곧 강함이고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불만하지 마세요.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제가 이제 찾다가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그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그래요. 이게 누구 이야기한 걸까요? 그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삼손, 입다, 기드온 이야기 하는데 이게 기드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서 6장, 7장, 8장 보면 기드온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오잖아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엄청난 겁쟁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면은 걸릴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도 맨날 증거만 요구해요. 뭐 이슬이 여기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마당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겁쟁이 기드온을 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 뜻이 힘센 장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를 자기는 겁쟁이요, 약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을까요?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힘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 약점 때문에 때로는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믿지를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도.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그 대열에서 처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수많은 한국 교인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만, 200만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포기한 사람들, 기독교에 실족한 사람들, 기독교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몇백만인데 한국은 이제 100만을 막 다 넘어서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세가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올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칼을 잡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산꼭대기 아론과 훌과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죠? 전자로 전쟁을 보통 해요. 보통 여기가 강하냐 저기가 강하냐라고 할 때는 일단 병력이 많아야 돼요. 군사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전략도 좋아야 돼요. 병기도 많아야 되고. 보통 이걸로 강대국이냐 약한 국가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희한한 전쟁은 나가서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일반 전쟁과 다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칼로 나가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건 되게 둘 다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다다음 주부터 설명할 때, 다음 주부터 할래나? 시작을 할 텐데, 칼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칼을 들고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만 한다고 옛사람이 버려지지는 않아요. 옛사람은 내가 버려야지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 옛 습관이 버려진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결단해서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지 않고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밑에서 여호수아가 막 싸우고 있어요, 칼로.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그냥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이게 이제 헤비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내려오면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 팔이 올라가면 갑자기 지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요. 칼이 중요해요? 모세가 중요해요? 굳이 중요하다면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을 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게 뭘까요? 손을 드는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가 하는 기도 행위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이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 전쟁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엄밀히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적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적군은 있는데 적군은 없어요. 기드온과 싸우는 그 미디안 백성들이 사사기서에 보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해요. 모래알처럼 많고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아말렉의 하라비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적군들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적군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병력이 아무리 많고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면 막 스스로 자멸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요, 미디안의 군대는 너무 많아요. 바다의 모래면 무지막지하잖아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겁장이가 그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다 보내라 그랬어요. 2만 명이 싹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도 많어. 9,700명 빼버려. 물 마시는 유형에 따라서 9,700명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뭐 설교할 때 그 물 마실 때 혀를 내밀고 마셔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300명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한 명만 해도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7장 2절에 보면 사사기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병력이 많으면 자기의 힘으로 이긴 줄 알까봐 하나님이 전쟁은 이기게 하신 전쟁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이겼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적은 있지만 적이 없습니다. 적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재미있어요? 자,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따집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적 있잖아요. 그게 미디안이냐 아말렉이냐 블레셋이냐 애굽이냐가 주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나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이 적군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 때문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삶 속에서 늘 죄 가운데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손을 들지 못하니까 여기서 패배하고 여기서 이기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왜 자꾸 패배하고 있느냐? 왜 성도들이 교회는 그렇게 뻔지르르하게 잘 지어놓고 많은 좋은 인력들이 있고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하는데 왜 교회는 계속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몰랐어도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왜 이 수많은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패배해서 100만, 200만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고 실족하고 패배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왜 휩싸여 있느냐? 그 수많은 제자훈련을 하고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왜 삶 속에서는 늘 죄 가운데 패배하느냐? 손을 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졌다 이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하십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 이겼어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 가지로 해요. 물맷돌 중요해요. 이게 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 양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물맷돌로 늘 던지던 그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설교 들어봤죠? 그러니까 물맷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잘 갈아야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고, 골리앗이 키가 2m 70이라고 하는데 10m라도 상관없습니다. 20m도 상관없어요, 골리앗은.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물맷돌로 이긴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물맷돌이 100개 있어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물맷돌이 아니라 자갈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고 해도, 깨 같은 거라고 해도 그걸 통해서 무찌르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전쟁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전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모든 찬양이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거. 그때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요. 모압과 암몬이 오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래서 그냥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는데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사사기서 6장 10절에도 아까 보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거기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전쟁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보다 내가 상황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준영 형제랑 갈멜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마침 웬만하면 원장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를 안 하는데 그런 원장 목사님, 조성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갔던 중에 제일 많은 은혜를 받고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실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현실을 봐라 그래요. 우리가 또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현실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현실을 봐라.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나오는데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은 걸 보고 잔다라는 말을 듣고 현실을 보고 말씀 잔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뭘 본 거예요?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잔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잔다라는 말씀으로 현실을 보고 이건 죽은 게 아니다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을 보고 안 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현실로 자꾸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어도 예수님이 자면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그래요.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오늘 요거 하나 가지고 그날 기도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야이로에게 그래요. 야이로야,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현실로 말씀 보지 말고 말씀으로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그 현실로 하나님 두려워요,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기도나 너는 힘센 장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 모래처럼 미디안 족속이 많아도 그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안 믿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해봐서 안 되면 끝이라고 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걸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손들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보다도 자기 머리 굴리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기도보다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보다도 빨리빨리 사람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합리적인 생각하고 자기의 논리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나와의 전쟁에서 져서 손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다 패배해요. 그냥 뭐 하나 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드는 행위 자체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셔서 식사 당번할 때만 도와주고 예배 드릴 때만 도와주고 성경 공부할 때만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겪었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평에 있는 믿음의 집 기도원을 다닐 때 그때 정거화 목사님 이번에도 기도원 갔다 오니까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던데 그분이 그때 예전에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작사 작곡 한 곡을 맨날 기도원에서 부르셨어요. 그게 6절까지 있나 그래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만사를, 그분이 외쳤던 게 뭐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여호사밧 이야기를 막 뒤지다가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에 막 쳐들어오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분석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런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나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다 애굽이건 뭐 강대국인 바벨론이건 로마건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그분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누구의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지 누구를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도 않고 누가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당하는 분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는데 성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것만 움직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책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들 많았잖아요. 유행했잖아요. 언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단순히 주문 외우거나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있는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하셔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부터 이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선희자매랑 청년들, 예전에 청년회 때 우리 참 그때 기도 잘했지, 많이 했지. 그래, 우리가 이겼던 게 토요일 날 3시간씩 기도하고 리더들 밤 11시까지 3시간씩. 그러니까 토요일 날 2시간, 3시간. 리더들 저녁 10시 반, 11시까지 매주 기도했던 게, 그래서 청년회를 살렸구나.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리더들이 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보면 40명씩 모여서 2시간 반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살렸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잘했어? 청년들이 뭘 잘했어? 누가 뭘 잘해? 그 강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 김보은 같은 청년들이 왜 안 왔어? 그 친구도 그렇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금 교회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막 많이 두려워서 자기 전이나 아침 이렇게 하나님 힘달라고 안 하고 말씀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보다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미래가 잘 될까? 교회가 잘 갈까? 앞길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데, 또 저는 감사한 건 늘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 보면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기는. 그 안 가라앉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살아요. 만일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현실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이 죽어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래요. 너희들이 세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있고, 이 교회는 반드시 여자들이 광야에서 양육받지만 사탄이 무섭게 공격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는 할 만한 거고 여러분들은 갈 만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가다가 뭐 자존감도 약해지고 두려움도 있고 남편의 핍박도 있고 아내가 또 못 살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손만 들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확신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큰 확신 줬어요. 연말에. 오늘 보세요.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보니까 이 피곤해지면 보통 위기가 아닌 거예요. 칼싸움하다가 피곤해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피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지는데 벌써 그러니까 위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팔이 피곤하면 위기예요. 칼싸움하다가 피곤하다는 말은 없는데 기도하다가 지금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답사 갔다 오는 게 편해요? 뒤에서 3시간 기도하라는 게 편해요? 수련회를 위해서. 노성도님, 답사 갔다 오는 게 낫죠. 앞에서 일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훨씬 좋아요. 빨리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물건 사러 가고 뭐 재밌잖아요. 근데 두 분은 빠져서 3시간 동안 여기서 이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기도의 은사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70이라 나는 이마트도 가기 싫고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러겠지만 웬만하면 다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피곤하지 않은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피곤하다, 사람들이 피곤해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도 없는 것도 아니고 수다 떨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하기 싫대요. 자, 기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갔어요. 나 총 쏘기 싫어요. 나 총 안 쏘게 해주세요. 팡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시겠어요? 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입이 안 벌려져요. 나가서 무릎 꿇으면 잡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다 공격이거든요, 지금. 기도는 무서운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이기니까 사단이 어디를 가장 많이 공격하겠어요? 칼 싸워, 답사 다 가, 마트 다 가, 기획 세워, 다 프로그램 다 짜, 기도하지 마. 넘어지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상처 먹고 다 하고 뭐 안 했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기도는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적구나라는 제 분석이 나왔어요. 물론 알았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라는 지금 수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존 교회들은 어떤 변화를 줘야 되고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지 다 있지만 문제는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기도를 잘 안 하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곳도 노인들만 앉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20여 명 새벽 기도에 나머지 40-50명은 다 노인. 제가 우리 동네 신월 무슨 큰 교회들 다 다녀봤어요. 몰리는 교회 말고 일반 교회 가보면 철야 기도가 교인들이 500-6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철야 기도는 20명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도회는 나는 열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무너져요, 지금. 다 패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원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래요. 적은 목사님이고 적은 저 장로님이고 적은 내 남편 때문이고 적은 저 지체 때문이고 저 관계 때문이고 다 적을 저기로 보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팔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성들님? 쉬어야 되잖아요, 보통. 피곤해 그럼 쉬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금요일 날 고백을 하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준영이랑 기도 감각으로 약속을 해놓고 몸이 그날 또 감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화를 할까? 이대로 갔다 오면 또 주일날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 친구는 기도원 가는 게 얼마나 소원인지 집 한번 나와서 기도원 간다라는 게 알잖아요. 이걸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 가장 큰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둘이. 근데 기도를 하고 오면 3시 반 4시인데도 힘이 나는 게 있잖아요. 육체는 약한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는, 내가 이 힘을 지금 놓고 살고 있구나. 늘 내 에너지 따지고 분석해서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힘드니까 오늘 쉬어야 되고 이런 논리로 살면 똑같았는데, 그럼 내가 예전에 바빴을 때 어떻게 했어? 예전에 사역할 때 4시간 마시자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어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구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루에도 설교 몇 편씩 주일날 하고 6개씩 성경 공부를 뛰고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다 뛰는데도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 무슨 힘으로 했어요 제가? 이 약골이 하나님 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안 됩니다, 저 힘듭니다, 뭐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소리 내려놓고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아론과 훌이요, 아론과 훌 안 나타나도 되는데 성경에는 돌을 올려놓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손을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붙들어 올렸더니, 그래요. 붙들어 올렸어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지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지지하다. 이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같이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건 제가 언제 찾았던 단어였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게 잘 나오지도 않는 단어예요. 에무드라는 단어인데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오직 의인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버팀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인데 여기서 표현은 그냥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버틴지라, 그거예요. 옆에서 지지해 주니까 모세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버티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저자는 손을 들어서 무찌르니라가 아니라 칼날로 무찔렀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 안 끊어져요? 못하겠어요? 직장에선 이렇게 못 살겠어요? 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안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하겠죠. 기도하니까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끊어지네. 믿음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기도했더니 칼날로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전쟁을 기록하고요, 이런 구절을 쓴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책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외우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 보고 외우라고 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뜻이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이거 외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졸졸졸졸 따라, 후계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냥 모세 뒤에서 충성하는 종이었어요. 시종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모세가 느보산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적군과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원리를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건 뭐 안악자손이 있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 이 정신은 외워. 그냥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거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 이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기냐 지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 두렵죠? 내 인생이 이길까 질까 추측이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 인생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손 내리면 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안 들어요. 잘. 저부터 예전에 했던 그 손이 안 올라가요. 저도 분위기 타가지고 약해요. 목사가 되게 약해요. 분위기 타요. 저도 막 하던 분위기에선 손이 올라가는데 안 하던 분위기에선 저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한번 가는 게 얼마나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도는요, 앉아 있는 순간부터 전쟁이고 입 벌리는 순간부터 전쟁이고 오만 잡생각이 뭐 평상시에 나지도 않던 생각들이 기도할 때 다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에 진입하기까지 그 에너지 빼는 힘이 등산할 때 워밍업 하는 게 30분 되게 힘든데 기도도 30분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딱 뚫리잖아요. 막 나가기 시작해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를 맛본 사람들은, 이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워밍업이 별 필요 없어요. 눈 딱 감으면 1분 안에 쑥 들어가는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은 딴 때는 그렇게 잘 참는 사람들이 운동은 그렇게 잘 다 잘하는데 못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공격을 당한 거예요. 기도하지 마. 넌 기도 은사가 없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기는 습관을 다시 들이자. 자꾸 지금 우리가 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도 안에서 저버릇했어요. 신앙생활을. 옆에 있는 지체도 치고 조장도 치고 목사도 치고 옆에 있는 남편도 치고 다 치니까 이게 일상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요즘 이기는 사람을 손들고. 그래서 이길 생각을 안 해요. 영적으로 다 늙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늙어요, 여러분. 난 젊어도. 연세가 들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팔딱팔딱 뛰어요. 갈렙처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80이 넘었는데 이 산지를 4개 달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철병거가 있는 땅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나 줘요, 나.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손을 들면 항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면 항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앞에 항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려요. 이번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린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사무엘상 강해설교예요. 당연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는요,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도록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은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사람만 모든 피조물들, 모든 권세들, 모든 마귀들, 모든 물질들, 모든 질병들을 다스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여호와의 권능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는 저는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늘 이 설교도 많이 했고, 성탄절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이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 예수 믿고 제 안에 샬롬이 찾아왔거든요. 샬롬은 다른 걸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겼어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탄의 세력이 저렇게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말구에서 나신 그 사건 하나가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겼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상황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존감 상관없어요. 두려움 상관없어요. 지금 상태 상관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도도 손 좀 많이 듭시다. 가정마다 노성도님 거기도 손 들고,
그 뒷가정도 손들고 다 손들어서 내년 한 해에는 승리하시는 우리